복음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리지 못하면 세상에는 온통 성공한 사람들이 서밋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사단의 서밋들이 무너지고 살리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서론에 우리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상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상처들이 응집되기를 시작합니다. 응집되면서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뭐가 오느냐? 원망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원망이 응고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한다는 용어를 쓰죠.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게 합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마약이나 본드나 도박이나 또 어떤 중독으로 빠집니다. 게임 중독이나 또 쇼핑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나름대로의 중독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응어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에 이런 건 아니고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 집중의 시스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응고된 부분들,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들이 들쑥들쑥 나와요. 이 틈을 사단은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 예배 속에서 나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봤던 나의 모습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남편과 가족과 아이들을 보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보게 하고 건지도록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는 영적인 내 상태를 알았다면 집중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삼여성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오력을 달라고 기도했듯이 힘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아침과 낮과 저녁에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밝혀주었던 호흡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다윗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시편 53편 3절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면역력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낮에는 저녁에는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저녁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잘못된 거, 살아있는 거, 장점과 놓친 부분을 보면서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서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있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 잘 때 TV 끄고 그냥 막 자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오늘을 정리하다 보면 참 부끄럽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안 내야 될 때에 화내 부르고
안 해야 될 때 해버리고 뭐 이렇게 돌아서 보면 여러분이 노트에 적어보면 끝도 없어요. 하루에. 그만큼 내 자신이 나로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행태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면서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24시다. 낮에는 다윗의 고백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할 때는 왕궁에서의 말이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등불이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힘이 생기다 보면 남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면역력을 키운 사람이 이제 영적 상태로 면역력을 키우고 우리가 영적인 파워를 길러가는 겁니다. 힘을 길러가야 돼요. 이 힘이라는 것은 세게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하고 넓게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여러분이 자꾸 얻어가면서 따라오는 것이 받은 응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증거할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증거를 할 때 복음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했던 것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제자가 그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론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부분들을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를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비추보면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저는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네가 치유되어지면 치유된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운명에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저주에서 여러분의 지옥 배경에 영혼으로 잡힌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해방시켰습니다.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적인 불신자가 갖고 있는 이런 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우리는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상을 섬기듯이 버려버려야 돼요. 가감없이. 오래된 것을 자꾸 여러분 갖고 있으면 이게 털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에 들으려고 지금도 마음을 합니다. 졸리는 분 계십니까? 마음의 각오를 따게 돼. 이런 틈을 내가 보였으면 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공부하고 온 사람은 공부에 피곤함 때문에 피곤해져요. 여러분이 일하고 온 사람 일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서 살라니까 피곤해져 버려요. 그럼 졸음 찾아와요. 집중해야 돼. 마음을 닫아두면.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서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노예되고 후손들이 종로로 달하는 그런 모습에 있던 상태 속에서 해방시켜 주듯이 사단에 잡힌 곳에서 해방받아서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 치유가 된 부분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분명한 해답을 안 가져버리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이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이런 질병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쓴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 많은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분노가 확 들어앉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서 얘기가 많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 속에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뇌 속에 탁 박혀 있어요. 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정지가 되어 버려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지가 되어 버려요. 그걸 우리는 사건과 문제와 큰 일들을 통하여 정신과적으로는 트라우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지진과 사고 난 것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보면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한 곳이면 지나가면 내 저 옛날에 사고 난 지역이다,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큰 대형사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멀쩡한데도 운전을 못하는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타면 못 타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 그걸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들쑥날쑥 나오는 이걸 자꾸 바꿔내야 돼요. 성경에서는 정신 문제가 치유된다고 했으니까 해답을 가져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가능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병이 와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그래서 육신의 치유란 부분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 무너뜨리도록 위하여 자꾸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명으로 바꿔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에 줬구나. 여러분이 사명으로 잡으면 이게 앞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질병 중에 큰 질병이 말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성질나면 성질난 대로 이거 찾아다니면서 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말에 병이 든 사람이 말. 그래서 말을 절제하라고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 것도 지나친 것도 말에 잘못해 보면, 절제 못해 보면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생기니까 언어 가지고 폭력 행사를 해보여. 특히 부부간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부인이나 남편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을 조심들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폭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칠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행상을 가진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어지면, 너무 지나치면 나중에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여러분의 큰 사고가 나는 것만 재앙이 아니라 집에서도 재앙을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로 가지고 죽여버리고 살려버리고 막 감질러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 며칠 동안 또 그 짓을 말랍니까? 밥 사줄 일을 안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래된 것들이 각인돼 가지고 사단의 틈을 열어준 게 너무 많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개인마다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방된 자로,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치유되면 여러분을 회사에나 학교에나 업에 도와줄 자로 하나님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 영적인 치유를 가지고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남은 자다 이런 못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남은 자로 세우셨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서밋의 자리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계속 답을 내는 일들을 늘 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내 마음에 안 들도 복음으로 답을 내는 이런 것들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답을 낸 사람은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해결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답은 우리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만큼 여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의 가정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모델적이냐 모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자꾸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결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해결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는 문제 올 때마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이런 부분을 붙잡고 저들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을. 자, 이 사단이 꺾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한 개씩 한 개씩 해결해내야 돼요. 개인마다. 지식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결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 절기의 세절기, 유월절, 수장절 자 이 세절기를 주면서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고 해방받은 것을 자 오순절을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한 부분을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면서 세절기를 계속 알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어서 자 언약궤를 성막 안에 다 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뭡니까? 불로 새겨진 돌판 십계명들 있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너들 가슴 속에 집어넣어라. 늘 영원히 없어지는 돌판.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생명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면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아리 만나던 항아리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언약궤를 그걸 상징하며 성막에 두기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으면 자,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알았다면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발견해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전도자가 한 말 가운데에서 수많은 교회가 목사가 일이 많은데 나는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고윈된 이차영 목사님이 천국을 입성하셨고 한면으로 또 우리 노예에서 최강식 목사님 또 사모님이 또 천국을 입성을 하셨어요. 어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자 한면으로는 장례식을 통해서 보고 왔고 한면으로 한 사람은 최강식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두 시차가 다 내 마음에 교차를 했어요. 이 두 분들이 이제 두 분이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고 이 목사, 최 목사
우리가 유일성을 한 가지씩 찾아서 선교하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노?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배웠던 것을 선교 현장으로 우리는 인생을 마치자. 이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중국의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분이 있으면서 이분 지난번에도 가셨고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에 있으셨고 또 들어왔다가 코로나 끝나면 중국을 가려고 준비를 만반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몇 주 전에 가서 이제 신방하면서 하니까요. 내보고 정 목사 나는 메르스도 이겨서 코로나가 겁날 거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야. 가버렸어요. 내 한 말에 딱 내보고 겁날 거 없어.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곳에서 병들고 치질하고 하는데 살 거 뭐 있어? 저 천국이 더 좋은데 뭐 그리 겁나노? 그 말을 내가 시찰장이다 보니까 내보고 빡 해보는 거예요. 그 옆에서 다 들으면서 아멘들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내가 팍 마음에 턱 뭔가 서쳐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좀 몸이 어떻습니까? 몸 좋아, 괜찮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준비하면서 자기 손수 자가용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중환자실이나 되겠죠, 그죠? 가서서 자기 사모님 딱 일어서가 딱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가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 준비를 그만큼 한 거예요, 벌써. 끝내. 근데 이제 최강식 목사님은 우리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핵심 본 사람도 있을까요? 그거 가가지고 저 노인네가 80이 넘었는데도 복음 전한다고 그분은 구원의 길 세게 하거든요. 침튀노하면서 하거든요. 이거 알면 우리 할 일이 뭐 있노? 이거 사모님 몇 년 전에 보냈어요. 그 어디가 이제 아프리카 말도 막 세게 하거든. 그분이 안동 사람이 되나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뭐 여러분이 기능이 있으면 기능 가지고 복음 전환에 쓰면 되고 말 잘하는 사람 말 가지고 복음 전환에 쓰면 되고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중국을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고 한 분은 저 아프리카에 사역하면서 같이 사역하는데 보니까 참 기감이 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5천 종족과 237이 가슴에 또 당기면서 내 문제에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뛰어넘어 붙구나. 벌써 우리 문제는 평생 있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주저앉아 가지고 어디 세계복음까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이런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여러분이 한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든 집이든 업이든 간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나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래서 찾았다면 또 이것을 누리면서 24시 아침 저녁 밤으로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에게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가리는 호흡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침, 낮, 저녁 호흡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지친 것들, 피곤함들, 답답한 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너무 많아요. 힘든 거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가 보면요 어느덧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서 이런 일이구나.
그러면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9절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지고 그들이 강요를 인도하고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살면서 뭔가 자기의 뭔가 뭐 금가락지 뭐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고 지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어느덧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 인도했던 사람 싹 잊어버리고 옛날로 싹 돌아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7절하고 9절에 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9절에 목이 너무 뻣뻣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목에 기부스인 것을 뻣뻣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숙일 때는 숙일 줄도 알고 때로는 강직할 때는 강직할 줄 알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아닌 걸 가지고 무조건 뻣뻣해 해가지고 목 안 숙이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실수면 실수로 인정했고요. 미안하다 하고 이래가 끝나고 또 용서 못해 줄 도 없고 이랬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전도자가 모세가 여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데려가도록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인도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전도자가 이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내 목숨 갖고 가라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힘들고 지친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을 우리 환경을 넘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목표를 가지는 영적인 상태가 정복자의 자세로 가집니다. 자, 영적 상태가 이제 많이 이제 서밋으로 맑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늘 우리가 은혜로운 찬송으로 복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절대 강으로 도전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강야와 요단과 여리고 이런 강약길 속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서밋으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안한 부분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7 족속 31명의 왕들이 기다리는데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않고 하나님이 때로는 바벨을 흩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자 바벨된 부분을 흩어놓은 것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항과 안강 지역에 우리가 동해안권으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앞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치유전도학교도 하면서 30지교의 운동들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지금도 우상과 빈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 전도학교 메시지를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또 우리가 참여하셔서 같이 사명을 갖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절대 목표를 가집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가 목표였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풀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세계에 복음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되어지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쓰실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237과 교회와 현장 빈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뭐합니까? 절대 가능한 곳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는 지역의 재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미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늘 우리 렘넌트와 237과 5천 종족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렘넌트가 일어날 때가 시작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복음 성공자로 계속 렘넌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디자인하면서 어두운 지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어떤 곳에는요 저쪽에 평택이나 그런 데는 뭐 사람 많이 죽이는 데는 뭐 죽인 데는 아예 교회들이 연합해 가지고 매일 돈다는 거. 오늘은 이 교회가 그 지역에 돌아주고 내일은 저기 왜 그런 거. 단체는 어려우니까 몇 사람씩 모여 가지고 지역을 돈다 그래요. 워낙 살인자가 많고 강도가 많으니까 지역의 재앙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 사고와 재앙들이 끊임없이 내리는 거죠. 또 완전히 세상적으로 빛이 비치지 않는 캄캄한 곳, 그곳을 우리가 바꾸기 위하여 건축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주위에 무너진 후대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들을 향하여 사단에 잡혀가지고 문화 속에 잡혀가지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완전 잡혀가지고 밖과 낮과 가림 없이 잡혀가 있는 사람들, 예배 모든 행패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계속 이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때로는 코로나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나라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위하여 미래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내가 모델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승리요. 내가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그래서 자,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계속 얻어가면요 문제가 내게 해답으로 와버려요. 그 해답으로 오기까지는 정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사람과 사건과 갈등 오신 분들 정시 무시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보면요 하나님은 바꿔버려요. 정인으로 써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답을 가져버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필요한 거는 제자밖에 없구나. 결국은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불신앙하고 있는데 제자 오겠습니까? 안 와요. 내가 제대로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길이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재앙으로 막을 자가 우리고 즉위할 자도 우리고 교회 세우는 것도 우리고 후대 키우는 것도 우리입니다. 237의 빈 곳을 살리는 것도 우리입니다. 내가 모델로 서서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나에게 빛을 비추어 237과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선교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어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순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정복자로 세워서 우리의 늘 기도하면서 지역을 바라보고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